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어떤 한 장면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장례식장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하염없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명절에 기뻐하지 못하고 혼자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장례식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잘 살고 계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물리학자 히토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의 성공은 재정과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재정도 바르게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 은사와 그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이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 내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가 껄껄껄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 많이 할 걸, 그 사람 용서할 걸, 잘 살아볼 걸, 그래서는 안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하도 많이 인용해서 우리는 이제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하면 나오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유한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무한대의 시간들이 아닌데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받은 은사와 물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 우리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10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 다음 24절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이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지혜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표현으로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생물학, 어류학, 철학, 천문학, 건축학, 인문학 할 것 없이 모든 방면에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어떤 지혜자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나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그렇게 왔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려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명절에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자랑한다고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말아라.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천국에 계신데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대요.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열매 덕분으로, 그 기도 덕분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이 올 한 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5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보세요, 솔로몬이 부유할 수밖에 없겠죠. 예물을 가지고 지혜의 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해마다 막 찾아오는 거죠. 얼마만큼 부유했는지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같이 많아요. 이렇게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받은 그러한 지혜와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나요?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뭐 하기 원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루기를 원한다는 단어가 하페처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을 때 하페처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그 하페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13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과 그렇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23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 짓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그에게서도 하페처는 뭐죠? 하페처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 왕궁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5년과 10년과 2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갈망하고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의 그 시간의 부산물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 괜찮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뭐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페츠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는 것, 내가 감출 수 없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기쁜 것, 이것이 하페츠라고요. 이런 마음이, 이런 거룩한 소원이, 이런 꿈들이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짓기를 그렇게 원했고 바랬고 그렇게 23년 동안 행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부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 성전 건축한 거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금향로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받으신답니다. 이것이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환상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금대접에 금향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벼이 흘려듣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 열매를 맛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왜죠? 과거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과거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열매를 받을 때 놀라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람과 이러한 감동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동자와 내 시선이 그곳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에 내 마음과 눈길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4절입니다. 성전 건축 왕궁 잘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행하는 거,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바르게 해, 바르게 해, 바르게 행실을 하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다윗의 때에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줄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 드렸는데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성전 건축 잘했어요. 그 이후에 어땠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잘 지켜나갈 때 그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조금 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을 경험하고 잘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었을 때 그 이후는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할 때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이 잘못 살았어요. 17년 동안 죄 짓는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물질 부어 주셨는데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 온갖 예물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세월로 17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죠.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드린 예물이 일상의 순종의 삶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저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왜 저의 제물을 안 받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분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가인아, 네가 어떻게 하여서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너의 삶을 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무너진 삶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책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책 맞는 사람. 주책 맞는 사람이 뭐예요?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 주책 맞는 사람. 주님이 책임지려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시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루시퍼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책 맞는 사람은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인데 우리는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전주에 가면 아멘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독도 해물탕이라고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래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세상 방법 따라서 그렇게 사업할래? 아니면 장사할래? 아니면 주일날 문 닫으면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장사할래?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대요. 순종했으면 잘 되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약 7, 8개월 동안 너무너무 손해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좋은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일 쉬고 월요일부터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요일도 전도하고 토요일도 전도하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노방전도도 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보내주시는, 보태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인생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늘 한 달 살아가면서 가계부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의 영역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망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너무 망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돈 많이 버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순종하여서 조금 적게 버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설령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적표 매기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좀 적게 번들 하나님의 계산법에 하나님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줄 때 A 플러스 안 주겠습니까? A 플러스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잘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요약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누구죠? 이방인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재앙을,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깨끗하게 우상을 다 이렇게 제거했지 않습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온갖 주변에 그런 우상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17년 동안 죄를 짓는데 그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면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말년은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분열왕국이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혹 우리의 삶의 말년에 헛살았다라고 말하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주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달라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노예 앞에서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존경받는 목사로 그렇게 남고 싶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교회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에 있던 동네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의사들도 포기해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소원이 듭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가봤지만 청계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기도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으로 쓰임 받습니다. 짧은 인생길 참 멋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짧은 내 인생 어떻게 살까입니다. 솔로몬은 전반부의 인생을 40년의 통치를 하면서 전반부의 2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집을 짓다가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궁, 성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몰라도 되지만 원어에 보면은 베이트 야훼, 베이트 멜렉이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거, 하나님의 집 짓다가 자신의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집 짓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저 높이 잘 짓는다 할지라도 4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행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행하고 그 법도와 그 율례를 잘 지킬 때 그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집도 샀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17년 동안 귀한 예물을 받으면서 우상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수술은 의사에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대답 좀 하이소.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멋있게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도 꺾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좁은 길을 알지라도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나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붙잡으면서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짧은 내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공부 잘하는 여자는 이쁜 여자 못 이기고, 이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난 여자 못 이기고, 남편을 잘 만난 여자는 자식 잘 된 여자 못 이긴다라는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설령 다 가진 여자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못 이기더라. 다 가져도 세월은 다 못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여자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 이긴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한에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 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여러분 사랑의 지수는 더욱더 높아져야 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차가운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거룩한 의분이 올라와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성경적인 것을 지지하는 정치인처럼 제발 허망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해 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수호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염려가 됩니다. 캐나다처럼 우리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할 날이 올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남성형 쓰지 마라, 차별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올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반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말이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오는데 믿음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라 두 눈을 감은 채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짧은 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선생님이신데 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응급차가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는데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힘쓰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시간들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헛되이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과 나에게 주신 은사들과 이 모든 물질들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내 인생길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당하며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헛되이 살았다라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지는 유한한 시간들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물질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낭비하지 않고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짧은 내 인생길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